모든 복덕과 지혜와 자비에 근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네, 요새는 수다이 빠따를 하고 있죠. 네, 여러분들께 초하루 때도 수다이 빠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발췌를 해서 하는 거예요.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수다이 빠따는 거의 부처님의 초기 경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교단이 이제 형성되어 가는 즈음에서 부처님께서도 숲속에서 수행하시고 길에서 수행하셨던 그런 모습이 간간히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내용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좋겠다. 자, 여기서는 발췌가 된 거기 때문에 전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꼭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잡으면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하루면 다 읽습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수다이 빠따는 큰 법정 큰 스님 버전도 있고, 전재경 박사님 버전도 있고, 이라 스님 버전도 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자, 오늘은 404쪽 교리나 신조에 꼭 잡혀있는 사람은 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불교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유로움이다. 자유로움이란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견해나 경험한 것들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돼요. 이것이 요새 말로 하면은 선입견이라고 하죠. 선입견 같은 것도 다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 자체도 자유로워져야 된다. 여러분 수행할 때도 큰 스님들이나 예전 도인들께서 경험한 걸 말하지 마라 하셨던 이유가 다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게 또 다른 하나의 선입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행의 어떤 결과로서. 여러분들 수행하다 보면 참 신기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남들한테 말하지 마라. 그리고 남들한테 말하지 말라는 뜻은 자기 마음에도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조계종에서 제일 중심으로 여기는 경전이 금강경인데, 금강경에서 나오는 제일 유명한 구절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란 뜻입니다. 그 뜻은 이 수다이 빠따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도 굉장히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머물지 마시라. 어떠한 견해든 어떠한 수행이든 하나만 옳다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 정말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되는데, 열려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수행을 하셔야 돼요. 자, 그걸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교리나 신조에 꼭 붙잡혀 있는 사람은 그것만이 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주장하면서 말하기를 이것만이 가장 훌륭하다고 하며 다른 견해들은 열등한 것이라고 헐뜯는다. 그 결과 그런 사람은 논쟁을 뛰어넘어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자신이 본 것, 들은 것, 인식한 것, 계율, 예식 등의 개인적인 이득이 있다고 보면 그것들에 열정적으로 집착하여 다른 것들은 열등하다고 여긴다. 관계에 있는 어떤 것에 집착하여 다른 모든 것들은 열등하다고 보는 사람은 속박에 갇혀있는 사람이라고 진리에 통달한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인식한 것, 계율, 예식 등에 무조건 신뢰하여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수련된 사람은 자기의 지식이나 계율 또는 예식 등에 의존하여 독단적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하여 뛰어나다 또는 못난이다 또는 피장파장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잠깐 끊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죠. 또한 여기서 말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당시 브라만들이 믿고 있는 힌두교에 관련된 힌두교라는 말은 엄밀히는 후기에 만들어진 말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도의 종교는 다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분들이 요가 하시는 분들은 쉬바신을 들어보셨을 테고, 그리고 천수천안과 관련된 또 신이 비슈뉴신이라는 신이 있을 것이에요. 이 두 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 두 분들 같은 경우도 있고, 근데 이 두 분은 또 후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유교 문화권에서 성리학이 어디서 제일 많이 발달했어요? 조선이죠. 정작 중국엔 사라졌죠. 마찬가지로 인도에서 원래 고대에 믿었던 종교는 브라만 신과 인드라 신이 최고의 신인데, 그 부처님께 귀의하면 그 두 신이 귀의를 해버리잖아요. 인도 본토에서는 인기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럼 어디에 남아있냐? 발리섬이 어디죠? 필리핀인가요? 발리섬이 힌두교를 믿어요. 그래서 발리섬에 가면 아직도 힌두교의 지금 현대의 시바신과 그런 신들을 믿지 않고 인드라 신과
브라만 신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주신으로서. 근데 그런 신을 믿었던 그 당시에서 잘못된 계율을 부처님이 비판하신 것 같아요. 뒤에 계율은 부처님 열반하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비구들이여 내가 열반한 뒤에는 법과 율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계율이라는 것은 잘못된 계율을 말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한 계율이 중요하긴 한데 또한 너무 계율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계율에 집착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나만이 옳다. 그리고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렇죠? 계율을 지키실 때 대표적으로 이제 불교랑 관계는 없습니다만 베지테리언들이라고 하죠. 채식주의자분들 중에 수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채식주의자들이 더 공격성을 띄어요. 보셨죠, 많이? 습격을 하죠. 네. 왜 그러냐? 그게 우월감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채식을 한다. 그래서 수행하실 때는 티를 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입니다. 우월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수행하실 때. 저희 불교 수행을 하시면서도 각종 수행법이 많아요. 남방 윗바사나, 그리고 티벳의 무상요가, 아누요가라고도 하고, 그리고 다른 종교의 저쪽 하타요가도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에서 주로 하는 선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각자의 인연이 있는 것인데, 하나만 우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의 각자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존중해줘야 되고, 서로가 부처로 봐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많이 드셨습니까? 예전에 어떤 비유를 드셨습니까? 바로 맹인이 코끼리 만진다는 비유로서 그런 걸 드셨습니다. 사실 맹인이 코끼리 만진다는 비유는 인도 전역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성인들이 가끔 비유를 들었던 것입니다. 서로 그 종교가 다르지만은 존중을 해줬던 거예요. 인도라는 곳이. 예.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하실 때도 특히 불교 집안에 오시면 수행하실 때는 남들의 기준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또한 그 말 속에는 나도 남을 존중해 줘야 되고 남도 나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논쟁밖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 옳다. 그럼 어떤 상대방도 자의식이 있잖아요. 왜 너만 옳냐? 나도 옳다. 이렇게 되면 평행선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를 비우는 수행을 하는데 참 쉽지는 않아요. 그죠?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실제 수행하면 정말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하다. 그렇죠? 결국 나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로 되고 조선시대 때는 정치 때문에 당파 싸움이 어떻습니까? 왕을 등에 업고 사약을 내리게 되죠. 요새는 그나마 좀 나아졌습니다만 정말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결이 몇백 생에 가는 경우도 있다. 나만이 옳다라는 그 원결이. 제가 2년 전에 오달국사와 그 오달국사의 전생 인연을 통해서 오달국사의 인면창이 나왔던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인연은 전한시대 때 이야기부터 한 800년 정도가 이어졌던 그 원한이었어요. 그 정도로 원결이라든가 집착에 대한 과부가 특히 어떤 집착, 나에 대한 집착에 대한 원결로서 그것이 굉장히 오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수행을 하실 때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걸 저희 문중에서 뭘로 표현합니까? 나와 남이 다 부처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 비슷한 말을 다 하십니다. 다만 저희는 좀 더 부처님이라는 완전함으로써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성자는 나에 대한 개념을 버려 모든 집착에서 떠나 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논쟁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느 한쪽을 따르지 않는다. 그에게는 독단적 견해가 없다. 성자는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극단적 견해가 없다. 그에게는 어떤 교유나 신조가 주는 위안이 더 이상 필요 없으며 교유나 신조가 그를 사로잡지 않는다. 성자는 보고 듣고 느낀 것에 의한 티끌만한 편견도 갖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독단적인 어떠한 견해에도 사로잡히지 않은 청정한 분을 어떻게 생각으로 규정지어 말할 수 있겠는가. 자, 여러분들 저희 이제 노스님께서는 청자자 큰 스님이시죠. 이제 청하 큰 스님께서는 굉장히 대단하셨던 도인이십니다. 수행력으로는 따라갈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던 분이신데,
그분께서도 이렇게 수행하시면서 이제 많은 인연을 만들죠. 많은 인연을 만듭니다. 근데 많은 인연을 만들 때, 그 인연들마다 다 자상하시죠. 근데 신도님들께서도,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큰 스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큰 스님 모습의 현역이 돼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이란 것도 부처님의 뜻에 따라야 되는 것이 법이라고 하죠. 법에 따라야 되는 것이지 모습이 현역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수행하시다면 꿈도 꾸시고 여러 가지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부처님이 가피가 내려질 때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피가 어떤 식으로 내려지냐면 뭐 자기가 한 스님으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 부처님의 모습을 합니다. 그런데 또한 영가들 그 마장이 낄 때도 부처님 모습으로 와서 마장이 껴요. 여러분 그거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구분하기 힘들어요. 구분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모습에 현역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예. 자기 기준이 생기면 안 돼요. 자기 기준이 생겨버리면 자기 기준에 부합하면 옳다는 식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 2달 전에 설법했던 짱기경에 보면은 부처님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기준. 내가 좋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추론했기 때문에 옳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수행을 해서 내 마음이 여여해져야 돼요. 내가 수행해서 어떻게 수행하냐? 어떤 그 큰 스승, 부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큰 스승이 가르칩니다. 수행을 하셔야 된다. 이제 현대적으로 말하면 기도 수행을 하실 때도 부처님께 바라는 마음 때문에 시작을 하지만 그때 바라고 나서 그게 성취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꼭 명심하셔야, 그걸 꼭 생각해 두셔야 되고, 아, 내가 욕망에 따라 사는가? 아니면 욕망에 따르지 않고 정말 윤회를 끊고 고통을 떠나고 일체중을 이롭게 하려고 사는 것인지 꼭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걸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06쪽 이어서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것이란 집착 때문에 슬퍼한다. 그러나 집착할 영원한 것은 없다. 이 이치를 안다면 집착한 삶에서 벗어나 수행자의 길을 가라.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하며 집착하는 것. 그것들은 죽은 후에 뒤에 남겨질 뿐 바른 길을 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런 사실 깨닫고 내 것이란 집착을 버려야 한다. 잠을 깬 사람이 꿈속에서 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듯이 너 죽으면 다시는 볼 수 없다. 아무개 하면 그를 직접 볼 수 있었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죽고 나면 그의 이름만이 남겨질 뿐이다. 내 것에 집착한 탐심이 많은 사람은 슬픔과 한탄과 인색함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자들은 안온을 보기 때문에 소유를 버리고 유행한다. 집착을 떠난 성자는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다. 마치 연꽃잎에 물방울이 묻지 않고 그러듯이 슬픔과 인색함도 그를 더럽힐 수 없다. 마치 연꽃잎에 물방울이 묻지 않고 그러듯이 또는 마치 연꽃이 더러운 물에 더럽혀지듯이 않듯이 성자는 그가 보고 듣고 인식한 어떤 것에도 더럽혀지지 않는다. 자, 성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을 말하는 것이죠. 또는 이제 아라한을 말합니다. 이제 아라한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라한이라는 뜻은 공양을 받아 마땅하자 또는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들은 번뇌를 다 버리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가시면 응진전이라든가 그런 나한전이라든가 이런 곳이 있습니다. 절에. 그러면 그것은 나한도량이라고 하죠. 그 나한도량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16아라한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부처님의 명에 따라서 남아 계신 분들입니다. 예, 남아 계신 분들인데 그것들이 원래 뜻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성자 또는 뭐 공양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뜻이란 뜻입니다. 자, 인생은 참으로 짧다는 것이 맞죠. 이제 어릴 때는 모르죠. 이제 성장하고 그 한갑 지나면 이제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 뿐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좀 어리석게도 그 예전 흑백 사진 보면은 예전 사람은 흑백으로 살았나 이런 생각했었어요. 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그때 사람들도 똑같이 살았겠죠. 예, 뭐 그런 것들 다 그 나이가 그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바뀌는데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영화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스마트폰이 등장할지도 몰랐고 그리고 TV라는 것도 어릴 때는 뭐 소니 TV가 최고였지만 지금 뭐 삼성께 최고죠. 그런 것처럼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사람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에 착각하고 집착하는 것이죠. 집착하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것이란 집착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지만 애착이 강하죠. 그래서 그게 심해지면 스토킹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죽고 나서도 자기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천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자기 가문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조상신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게 도리어 조상신들이 남아서 뭐 문제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집착 때문이다. 근데 죽으면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은 거죠. 자기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한다는 것은 마음이 다음 생에 어떤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 가장 원한다는 것이 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하다 보면 뭔지 나오는데 가장 원하는 게 뭐 화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죠. 화를 많이 내면은 좀 화내고 막 따지는 거 좋아하면 개로 태어나고, 정말 사람들마다 막 그 독사 머리 찢겨들듯이라는 표현 아시죠? 사람들이 막 뭐만 시비 걸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분들은 독사로 태어나는 거예요. 독사로 태어나고 그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더 화가 너무 많아서 이번 생에 살인까지 저지른다. 그럼 지옥을 가는 거예요.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또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공부에 한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여성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데 다음 생에 태어나면 뭐 고시 수석을 한다든가 뭐 서울대에 입학을 한다든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자기 인연이 맞는 곳이 천국으로 보여서 거기에 들어갑니다. 마음이. 이제 수정을 할 때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동물의 태가 될 수도 있고 인간의 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복을 많이 지으시는 분들은 천상계에 태어난 것이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를 믿는다고 복을 짓는 게 아니죠. 실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천국에 임한다 하는 것은 모든 종교적 가르침에 공통적이죠. 근데 그 천국에 임할 때는 보시바람이 따끈한 것도 공통적이죠. 보통 종교는 사후세계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남한테 베푸는 것입니다. 세계적 종교를 보면은. 자,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면 무슨 마음이 있냐면 영원한 것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려고. 내가 좋은 곳에 태어나고 싶은 거죠. 내가 천국에 태어나고 싶은 거고, 내가 극락왕생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죽으면 나는 끝나요. 천국에 태어나면 그땐 내가 아닙니다. 전생을 기억은 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나는 아닙니다. 근데 나라는 것에 집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하다 보면 윤회를 이제 전생이 보이죠. 부처님이 성도하실 때 그 마지막 밤의 초야에 뭐가 열리냐면 숙명통이 열리십니다. 전생을 보세요. 내가 많이 옅어진 거예요. 그리고 밤의 중야에 천안통이 열리십니다. 미래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중생들이 지금 생에 이렇게 하면 다음 생에 뭐로 태어나는지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의 후야에 노진통을 깨치시고 진정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수행하시다 보면 내 전생도 보이게 되고, 여기서 말한 전생이란 뜻은 이번 생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치료 중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예전에 뭐 프로이드 같은 경우가 남을 치료할 때 최면 걸어가지고 그 아픔, 내 마음 심적으로 고통이 있는지를 보게 하는 치료를 했었어요. 거울요법이라고 하던가요? 뭐 그런 요법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수행하시다 보면 지금 내 습관이 왜 이런 습관이 생겼는지 보여요. 정말 보입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잊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다 보입니다. 어릴 때 트라우마가 생긴 것들,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습관으로 밥을 빨리 먹는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왜 생겼는지 보여요. 자기가 잊고 있었던 것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어릴 때 머리 아팠던 것이 나오는 것도 어릴 때 얼음물에 빠졌기 때문에 생긴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번 생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전생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그때 몸에 따라서 다른 거죠. 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동물일 수도 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허응당 보우스님 같은 경우는 국가 세금을 받아 먹었던 과부로서 그 생에 이제 안 좋게 돌아가셨죠. 입적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남아 있어서 아주 훌륭한 말로 태어나서 임금님께 진상됐었습니다. 말로 태어났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집착 때문에 그런 거죠. 내 불교를 살리겠다는 집착 때문에. 근데 그게 잘못됐었습니다. 조금. 왜냐하면 소통을 했었어야 되는데 보우스님께 소통을 안 하셨었어요. 그래서 문정화가 죽고 나니까
유생들이 공격을 했었던 것이죠. 물론 자기가 그 허웅당 모우스님께서 훌륭하게 불교를 많은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명당장 스님과 그리고 서산대사라든가 이런 훌륭한 스님 나왔던 것도 있습니다. 언제야 세상이란 것이 막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 것들이 보려면 내가 집착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숙명통이라는 것도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천안통, 노진통은 궁극적으로 나라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연꽃잎의 비유를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얘기가 인도 속담에도 있습니다. 인도, 다른 종교입니다. 브라만교에도 나오지만 세상에 초연하되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쉽게 흔들리죠? 그래서 괜히 파스칼이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 했던 게 아닙니다. 막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막 여기 이 말 들으면 이 맞나 해서 저 말 들으면 또 아닌가 막. 근데 이건 예전부터 똑같아요. 그래서 증삼살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종교지만 이제 유교의 얘기입니다. 이제 공자님의 제자 중에 증자라는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자비로웠던 분이고 훌륭하셨던 분입니다. 정말 너그럽고 어진이였는데, 근데 소문이 돌았어요.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갔냐면 어머니까지 들어왔는데, 어떤 소문이냐면 증자가 사람을 죽였다. 춘추 전국시대면 뭐 길 가다 보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었어야 되니까 뭐 살인도 좀 자주 일어났나 봅니다. 그래서 소문이 일어났는데 증자가 그렇게 어지럽던 사람이 살인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께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처음에는 우리 아들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두 번째 왔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들으니까 어때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는 없는데까지 왔어요. 세 번째 들어가니까 아들을 호출합니다. 너 정말 사람 죽였냐? 그게 증삼살인이에요. 증자가 3번 죽였다는 얘기 들으니까 어머니께서 살인이 됐다는 것을 믿게 되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늘 했던 내용이 뭐냐면 다 연결되어 있죠. 내가 경험한 것도 믿지 말고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흔들리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이 왜 계속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이 판단이 돼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정책 거기 더 나가서 다 옳고 그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가 뭐냐면 전장의 코끼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장의 코끼리처럼 화살을 맞아도 흔들리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이번 생에 많은 이득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실 때도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 일을 성취시키고 하실 때도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회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흐름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때 내 욕심이 들어가고 하시면 그것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행을 하시면 그런 이득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죽을 때 어디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죽을 때 가족에게 매이고 재산에 매이면 천도도 안 되고 다음 생 인간 몸 받기도 참 어려워집니다. 그걸 꼭 명심하셔서 이번 생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